오늘도 광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런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 이어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걷는 중에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일 길 이러면 단순히 생각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하루 지날 때 목마름을 느꼈을 거예요. 이틀 지날 때 그들은 불안함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3일 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때 그들 입에서 원망이 터졌다는 거예요.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이다 하고 뛰어 들어가서 막 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쓴물이었어요. 쓴물이라는 것은 물이 쓰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독약이라 하는 거예요. 먹자마자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대굴대굴 구르고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당했다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 저들은 홍해 갈라지는 기적의 이런 복을 받았던 백성들인데 수르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는데 쓴물이라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3일 길을 가는데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물이 없어요. 광야 무대에서, 광야에서 당장 물이 없어요. 어른들이 물을 달라고 하고 애들은 물을 없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때에 조금 더 가면은, 어디 가면은 소망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맞닥뜨린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그분들은 다른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근시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원시적 거리를 두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르 광야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은 단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림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편안히 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만 더 참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찍이 보니까 산에 가면은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그러죠. 나무를 보는 시선이 있지만은 숲을 보는 시선도 있다 그래요. 이들은 지금 나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숲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홍해 바다 가도 염려하지 않아요. 갈라질 거예요. 수르 광야 가도 염려하지 않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거예요. 신 광야에 들어가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광야길을 가도 염려하지 않아요. 어차피 광야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네. 그 일을 맞닥뜨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 여정에 가끔 이런 일을 겪죠.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의 예로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 원망이 터집니다. 자, 그런데 왜 어려움 앞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어려움 앞에는 왜 우리가 원망을 할까?
왜 원망을 토해낼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현실, 눈앞의 현실만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쪽 보면 아멘, 이쪽은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고난받으세요. 좋겠습니까? 예. 고난받은 것은 유익입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아멘합니다.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출발이 환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와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난에 맞닥뜨릴 때 여러분께서 거기서 원망 안 할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 성도는,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고 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이따 다시 되겠지만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는,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문제 앞에 맞닥뜨린 것만 보지 내가 이거를 너한테 왜 허락하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2부 때 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광야 인생에 들어와 보니 그 환경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광야 세상에 여러분 선택해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 세상이에요. 수고와 슬픔이 있는 세상이에요.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들어왔어요. 태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럽지도 않고 사실입니다. 태어나 보니 저는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저는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게 5명의 자식을 놓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형제들이 떠나시니까는, 세상을 떠나시니까는 그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또 장가를 들으셔서 제 어머니를 얻으시고 4남매를 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 4남매 중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면서 재산 싸움이 벌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말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돈 안 드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신문을 돌리고 돈을 댈 수가 없으니까 학원에 가서 청소하고 칠판을 지우면서 돈을 안 내면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돈 안 내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 다시 사관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됐다 했는데 거기서 폐병 때문에 퇴교를 당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요. 원망밖에 안 나요. 소위 말해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당하는 2번이나 퇴원을 당하는 이제는 너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도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아닙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그 맞닥뜨린 그 앞에서의 그 고통, 눈앞의 현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된 그거, 거기에 매일 때에는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저는 간증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합니다. 생애 가운데 어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무릎이 꿇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쳐다보는 것은 바로 맞닥뜨린 그 문제만 쳐다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전체를 쳐다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더 보세요. 보세요. 인간들은 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다? 이걸 알았다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도 못해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기적으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듣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셨죠.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니까는 독이 없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큰 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쓴물, 죄.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생이라. 쓴물은 죄와 죄값인 지옥 심판을 말하지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변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 예언적 사건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을 더 보시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인도를 받고 엘림까지 갔다가 그들이 엘림에서 이번에는 엘림과 시내산 가기 중간쯤에 신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백성들은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나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자, 1절,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원해 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자, 여기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이르는 곳은 신광야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면 며칠이죠? 4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들이 떠날 때 나름대로의 양식을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45일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피난민들 같이 그들이 양식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안다고 올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도 굶어 죽은 분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네 그 마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동네에서 그런 걸 했어요. 각자의 어떤 소득이 있는 만큼 얼마로 마치 11조 같이 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자. 그래서 그거를 기금같이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해요. 여러분, 쌀통에 쌀이 있어요. 쌀을 퍼낼 때마다 쌀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쌀이 얼마 안 남게 되면은 여러분, 냉이라든지 밭에 가서 어떤 풀이라든지 그리고 나뭇가지 새싹이라든지 그런 걸 뜯어다가 그걸 푹 끓여가지고서 그거를 먹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런 거 쌀까지 떨어져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쌀이 좀 바닥이 나요. 나중에 쌀돈 하나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지난 중에 음식이 떨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져요.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자, 현실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현실은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 농토가 있다면 농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공장이 있다면 가서 일해서 생산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 고달픈 광야 여정에서 그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원망했나요?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이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대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고달픕니까? 왜 그렇게 고달플까요? 왜 그렇게 힘들고 우리 인생이 고달플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 때문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그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강하게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수요일날 설교할 때 김성년 목사님께서 예를 든 한 이야기가 있었죠. 헬렌 켈러 여사를 말을 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도 삼중구입니다. 말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보는 거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가 쓴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읽어봤어요. 힘들 때마다 저는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의 번역본을 몇 번이나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환경 나쁘다, 뭐 때문에 안 해요. 광야가 힘든 것은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꿈이 참 많아요. 예. 저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는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 5월 달에 학교에 가면 그런 노래를 틀어줬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예. 달려라 내물아 푸른 들판을. 오는 푸르구라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는 우리들의 세상. 그 다음에 2절 또 있죠. 여러분, 전 지금도 그 노래 하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 세상이 내 건 줄 알았어요.
크기만 하면 이 세상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 잘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멋진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이 나기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어떤 가족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어려움들. 여러분, 자, 결혼합니다. 직장 갔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살면서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힙니다. 거기서 점점 꿈이 쫄아듭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뭘 깨달아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고 그리고 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전긍긍해요. 직장 떨어지면 굶어 죽는데 예배가 중요하냐? 직장 떨어지면 굶어 죽는데 저 사람과 헤어지면 죽는데 그러면서 주일에 동창 모임을 가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물귀로 인간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이 현실 앞에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 뭐가 주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홍해가 받아지는 기적을 봤어요. 쓴물이 단물을 변하는 기적을 봤어요. 엘림의 그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신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 복락의 땅의 약속을 받은 그 꿈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 앞에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신광야 때문에 홍해의 기적도 쓴물이 단물을 변하는 기적도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신광야의 배고픔 때문에 적과 꿀이는 그 황홀한 그 약속,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본향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흐려져요. 천국이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현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에 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꿈을 있는 사람 일어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꿈을 가신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의식이 변하니까는 동네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왜? 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불순종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마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다루실 때에 그들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편없는 이런 존재들이지만은 소위 말해서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고 보겠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달 때 마찬가지. 현재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보고 다루신다면 우리가 교만해서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은 우리가 대하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죄값을 사망을 하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찍쓰리 못하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들을 연약할 때, 지연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변하고 새로워질 우리들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라는 이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장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광야 세상에 보낸 것은 나다. 광야에서 맞닥뜨린 어떤 그런 문제들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배고프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어요. 실패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7번 넘어지는 낭패와 실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뭐예요? 낭패와 실망은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왜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인생을 광야에 우리 집어는 살 길이 뭐냐? 광야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며 산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 이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말씀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최은기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날, 우리에게는 아주 잔칫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잔칫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잔칫날 오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의 잔칫날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따라서 하세요. 누가 하면 내가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 원망한 이들에게 주께서 하신 것은 내가 저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내가 양식을 나리면서 저들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여 저들로 순종하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양식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크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태어날 때 의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집어넣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는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될 것을 아멘하십시오. 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주에 나서 새를 봐라. 새를 봐라. 이것보다는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는 당신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에게 이 집이 춥지 않느냐? 저들은 염려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염려하느냐? 성도 여러분, 양식은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다. 여러분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 것은 뭐냐면은 양식이 무엇이냐 두 가지의 사실이에요. 양식은 뭘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가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것이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일반적인 그들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나 먹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 먹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교만한 인간이 하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나 먹는 거야.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 쌀 사다가 내가 먹는 거야.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은 쌀 사 먹고 돈 못 번 너는 나쁜 쌀 사 먹는 거야. 내가 벌어 나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집 짓고 사는 거야. 너는 조금밖에 못 벌었으니까 너는 나쁜 집 사는 거야. 그러나 양식의 본질은 여러분, 이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음식은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노동을 사람들은 밥벌이 수단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직업을 가졌다.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다. 내가 학교의 교수님이다. 예. 내가 학교 선생님들이다. 혹은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직업이 뭐냐?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벌어먹기 위한 삶의 수단의 방법이지만은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갖는, 그것을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러분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예. 부르페라고 그렇게 말하죠.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그 직업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으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하나님 먹거리를 생산하는 바로 그 농부라고 하는 것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그곳에 파송받고 보냄받은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파송하면서 그냥 파송하지 않으세요. 출장 갈 때 여러분들 그냥 갑니까?
출장 번연의 회사나 어떤 그 보내신 분이 시간도 그리고 물질도 모든 걸 해주면서 어떤 사명을 이루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식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비 뭔지 알죠?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다시 하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는요, 비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 다 준다 그랬어요. 자, 양식을 비같이 내려요. 이 비같이 내릴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양식 내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양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러서 나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염려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4절 중간에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따라서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이 뭐예요? 꼭 필요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뭔지 압니까? 사재기입니다. 사재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땅 투기를 하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그리고 물건 투기하죠. 이 마스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할 때 뒤로 빼돌리고 매점 매석을 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왜요? 사재기를 했습니다. 욕심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양식이 뭐냐? 양식은 믿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틀분의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5절 말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뒀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내릴 것이니 너희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은 이슬이 내릴 것이다. 이슬같이 이슬이 거치면서 거기에 만나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해가 뜨면 만나가 없어지니 너희가 그때 나가서 그 양식을 갖고 오되 너희 가족 수대로 필요한 만큼 갖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나가보니까는 양식이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때 양식을 2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와 보니 썩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고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또 많아요. 또 욕심부리는 사람들을 가져왔어요.
또 썩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리는구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그때부터는 필요한 것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2배를 가져와라 했어요. 안식일에는 그걸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런데 이때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양식을 2배를 가져오는데 뭐 또 내리겠지? 하나만 갖고 왔어요. 또 나가보니까 안식일에는 양식이 없어요.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양식을 내릴 때에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만 주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주일 성수할 때 믿음으로 하는 분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에 대한 신약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양식은 2가지. 세상 양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양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의 양식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먹는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해석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6장, 31절, 3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가 같이 우리 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어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떡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대로 그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나니, 참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이 떡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광야가 이렇게 슬픔이 있고 또는 수고가 있고 애통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인생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광야 인생은요, 이 세상은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이 세상은 축복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께 영광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말할 쓴물이 기적으로 단물로 바꿔주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요,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시고 꺾어서 던지라 할 때 쓴물이 단물을 변했어요. 그 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이 사건은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 이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독일보 기사를 좀 옮겨왔는데요. 이거를 읽어드리면 설교를 마칩니다. 6월 22일 기사입니다. 영국 전역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영국 복음주의 연맹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서 코로나19 위기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00개 교회와 단체 중 절반 59%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됐다. 교회 지도자의 3분의 2, 70%,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쇄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역사 그리고 세계 속의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어떤 분의 글을 옮겨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히스토리. 그런데 여기 대문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 165년도에 여러분 로마의 지역 인구가 2,500만 명이 감소했다.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록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IMF 때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한 거 아십니까? 코로나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스크를 한 번만 썼다가 벗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때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살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원하지는 않지만은 이 코로나 이 재난 사태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기 전에 우리는 현재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광야 인생 주님을 잃어버리면 난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믿음이 다시 회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